깜깜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2020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아침에 밝은 태양이 올 거라는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우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20년이지만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리고 희망과 다시금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던 중 그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을 때 구름이 덮이더니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에 오직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더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오직 예수님, 성경 말씀을 볼수록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경험을 할수록 오직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남는 오직 예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형되었다.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2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변화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형되셨는데 오늘 그 똑같은 단어로 사도 바울은 교회여 변화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갱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조해서 다른 것으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변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변형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변화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021년 저와 여러분이 더 변화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 신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세대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 가치, 기준, 시대 정신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따르는 삶의 방식, 가치, 기준 이거 따라가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변화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여 변화하려면 이 세대를 닮아가고 세상의 풍속과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화하라는 명령,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하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본받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갱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갱신이 이루어지냐? 기록 갱신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기록 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새로 맺으면 계약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면 자기 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갱신의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고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마음을 갱신하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맞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박과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좋아하던 도박을 끊는 거예요. 마약을 끊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있던 신앙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보다 더 강한 중독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바로 인생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세상의 소욕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세상의 육체적 욕심을 이룬다고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풍성함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라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따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남는 기록된 문서를 남겨뒀습니다. 입으로 한 구두의 약속은 금방 잊어버리면 그리고 발뺌해버리면 그 약속을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서면으로 약속을 하고 사인을 해야 약속의 효력이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의 계약에 서명을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변화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뜻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매사에 그분 앞에 기도해서 그분의 제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사원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사의 제가를 받고 상사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일을 진행했다가는 손해를 보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사의 제가를 받고 결제를 받고 행한 일은 상사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상급자가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기도의 결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상관이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상관이신 하나님이 잠깐 보류하고 잠깐 기다리는 겁니다. 상관이신 하나님 이건 안 돼! 그러면 그 프로젝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오로지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어는 교회여 변화하라. 그래서 변화하라만 저 옆에 이렇게 맞죠? 변화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변화되는 2021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영혼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변화의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하려고 장소도 옮겨보고 제가 중앙으로도 와보고 프로젝트도 옮겨보고 여러 가지 조금씩 내부적인 변화 또 심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다 공모하려고 합니다. 함께 힘써 2021년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더 변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변질 말고 변화의 2021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여 변화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변형의 그 단어를 동일하게 가져와서 변화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 변형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2021년 변화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를 위하여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 아니고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변화된 2021년 되게 하옵소서. 그냥 입에 달린 표가 아니라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2021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